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름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 3장은요 바로 앞장인 잠언 2장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자만과 악을 버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속에는 우리가 읽은 내용과 또 그 이후에 내용 3장 안에는요 보면은 무엇 하라 그리하면은 무엇 하리라 라는 방법으로 그런 유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말한다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순종하면은 네가 이 일을 해가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넘겨거나 슬쩍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은혜와 사랑과 보상을 허락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글에서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즉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해 올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자기 사역, 즉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웁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즉, 내 중심의 삶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때가 되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나와 내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가 거짓인가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개인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동체로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동시대에는 주님이 오시면 기뻐할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분명히 격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지나가면은 너 왜 나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어요. 묻지마 범행이 무엇이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건가요? 내 마음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가고 싶다. 이제 어느샌가 우리는 공동체 다 가정, 정말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모양에서 이제는 핵가족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든 집든 평수가 넓었습니다. 마당도 넓었고 그래서 어머나 함께 즐기고 교제하고 하던 그런 공간들이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나만을 위한 공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자 여행, 혼자 묵상 이런 식으로만 바뀌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더 쉽게 말하면은 국민마트에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덩어리로 팔았대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은 상추도 조금 또 수박도 잘라서 팔고 무도 잘라서 팔고 또 양배추도 잘라서 팔고 이렇게 혼자 살거나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 중심을 두고도 문화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따르고 세상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 바로 이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지하다 또는 안심하다, 때로는 거기에 우리가 의뢰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바로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더 나를 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지는 삶이 바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가면은 더 주님 올 때가 한 30분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은 12시간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사역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냐, 아니면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심판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도리 중에 가장 우선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뢰하는 삶을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9편 10절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돼. 시편 9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그런 자는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3장 26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신뢰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자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발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나의 모든 행보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줬을 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다스려감에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행보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80세의 일꾼이 되어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의 가는 길의 행보를 함께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내가 그를 버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보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의뢰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전적으로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의 유한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들 우리는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자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것은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바라보고 견뎌보고 준비해도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할 자가 하나님을 엄신여기고 무너뜨릴 그런 존재, 능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처음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시작하신 순간부터 내가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책임져 주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야지 나의 욕심, 나의 야망, 우리의 권력, 세상의 힘에다가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냐?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1도 이상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표를 두었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또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함 있는 선한 일을 하기를, 말씀으로 확신 갖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도 가자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읽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서 그것을 생각과 행동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 공사 현장에도 잘 가보지도 않고 또 집을 고치는 곳에 이런데 수리하는 데 가서 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할 때 저희 집이 옛날에 구호주택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래서 막 겨우겨우 이게 땅 얻어가지고서 막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땅만 허락해주는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조그만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이 무엇이었냐면은 볏집으로 지은 거, 진짜 볏집으로 지어가지고 흙을 해놨던 거를 벽돌로 고쳐놨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로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나가거든요. 그때마다 목수를 부르고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목수들이 지붕도 낮아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높이고, 또 창문이 없으니까 지붕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가지고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할 때마다 목수하는 일이지만 이게 바로 서 있는지 똑바로 섰는지 하는데 뭘 하냐면 줄을 달아요. 다림줄을. 그래가지고서 삼각형 모양으로 줄을 달아가지고서 여기에서 바르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 저기 뭐죠? 그 적외선 가지고서 쫙 기계만 하나 놔두면 수평을 잡아주고 수직을 다 기계를 잡아줍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냐면 조그만 막대기 같은 것에 물 방울이 있어가지고서 이 기울을 지금 하는 것들, 그걸 봐가지고서 이게 수평을 잡고 하죠. 근데 그 예전에는 그 다림줄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섰고 온전하다는 것들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 중심을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 인간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형식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적이고 어떤 모양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백성, 이들은 누구냐면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그 속에는 지금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았고, 책망받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이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지금 빨리 집에 가야 할 것이 가득합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들 위해서 더 신중하게 노력하는 것이 가득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만이 우리가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 중에 진짜다라고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보여주는 것, 상대방에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복음으로 말하는 것과 일상적인 말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감동받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한마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범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만이 범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조그만 것을 그치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또한 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증거되어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라는 건 뭡니까? 하든지 말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복이 있든지 복이 없든지 다 이게 범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다툴 때 나는 믿음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부산물에 저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는 수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입술이나 경배나 겸손과 신뢰함도 필요하지만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명언은 우리 11조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목적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한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는 꼭 행하게 합니다. 10의 1조와 9의 헌금입니다. 심지어는 10의 3조를 드리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9의 헌금으로 써요. 그래서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나라가 잘 살거나 선진국엔 기부 문화가 잘 되어져 있죠. 그러지 못한 나라는 기부 문화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기부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기업들도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바로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말씀과 마음과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아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요즘 금덩어리, 금 1돈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40만원 이상, 50만원 사이게 아닐까.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추측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막 치솟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만 금 사놓은 사람은 지금 나름대로 부자일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 하나님 알게 해줬으면 금 좀 사다 놓을 텐데. 근데요, 그때 금 살 돈도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금도 가지고 있고, 은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다 내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면은 우리는 금이 없어도 가난해도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인 그 모임들을 아름답게 운영해 나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드려진 것을 통하여 부지하게 아임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기부하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요,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도 섬기는 삶이 바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많은 해를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한 15년 전만 해도요, 지금 80대, 90세 된 분들이, 내가 고기나 채를 먹고 갈 수 있을까? 고기가 몇 세 때죠? 70이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70세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 잔치를 하고 팔순을 하는 것들이 정말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팔순잔치 불러온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팔순하니까 와서 예배 인도해주세요. 그냥 다 넘어가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장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 있지만 나쁜 것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알아가지고 더 오래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많은 해를 누리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는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 아니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죠. 이 다윗의 길은 무엇이죠? 다윗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 내용에서 딱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아합 왕, 아모리 왕가의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를 극악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윗의 길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족들, 너의 자녀들의 대를 통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가문들이 바뀌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문하세, 느헤미야, 갑자기 마지막 왕이 생각나는데 그 왕까지 다윗의 가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다윗의 길을 행하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의 무엇을 하든지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내 몸이 양약이요 내 골수를 윈택해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건강과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즉들의 제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비축해 주시는 창고가 쌓여있고 제 포도즙들에 날마다 포도즙들이 새로운 것이 있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해 주겠다. 한 해만 아니라 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정성스러운 제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장수와 길을 지도해 주시고 몸에 양약을 주시며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고 창고가 가득해지고 우리에게 죽들의 제 포도즙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동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가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한 정성스러운 제물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신뢰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나 자신이 되고 우리 동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돌아가고 감사합니다. 어디나 하나님 주시며 주를 바라보다 나라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더 긍휼히 사랑을 사랑해 주시는 승리해 주시고 주의 정을 주시며 신실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신뢰하는 아버지며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도를 신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과 말씀을 주시며 한국과 자유롭고 모든 우리의 넘치게 말씀의 사랑이 주여 오늘도 신뢰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성스럽게 예언을 주여 앞에 드려지는 모습도 가득 하여 주셔서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는 은혜가 되게 변화해 주시고 그런 동시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요. 그렇게 하는 모습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또한 우리가 정성스럽게 물질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그런 자들에게 장수의 복과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한 내 몸의 양약과 골수를 윤택해 주시며 창고가 가득해지고 그리고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이고 마지막에도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앞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